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승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취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영상으로 남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0년 가득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당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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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 영원토록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나라 거룩하구나.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원하시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손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구나.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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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날, 기정하신 날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신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 구원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다 이루셨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께 영접하며 아버지 경배하며 감사에 넘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들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 구별하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아버지 영의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절되고 축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많은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주의 말씀을 받아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갑절이나 아버지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문제를 갖고 왔던 심령들이 아버지 문제의 해결을 받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치유받는 치료에 감사히 바라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믿는 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자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이 건축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의 어린 아이로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며 마침내 사랑하는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 귀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동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9월이 벌써 시작돼 갖고요. 날이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9월이 다 되어왔어요. 하나님 말씀 잘 의지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주중 예배 잘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가 지금은 말씀 성경 공부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이제 준비가 좀 있으면 될 수도 있겠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계시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준비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0절 두 절만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린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요즘 오늘의 묵상, 매일의 묵상 통해서 새벽 기도를 특별히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거기에 또 목적한 바를 얻고자 열심히 시간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며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스승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도 소 12결이 곧 소 12쌍인 24마리죠. 12결이면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제자로 부를 때에 엘리사는 즉시 소 한 쌍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선지학교, 지금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도로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당시에 크게 영적으로 쓰임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제자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일들을 보게 되었죠. 그 엘리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는 대스승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에게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면요, 성령의 갑절의 영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시오. 갑절의 영감을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스승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을 간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구한 것과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예수님과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떤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을 엘리사는 물론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생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엘리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베델로 옮기십니다. 베델로 부르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말하죠. 그 길갈에 남아있으라. 나를 쫓아오지 말고 너는 여기에 남아있으라 라고. 그리고 혼자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과 함께 가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베델까지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여리고로 또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베델에 머물길 원했지만 또다시 엘리사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으로 또 옮기십니다. 역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직전까지 그는 그 여정을 계속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토록 끝까지 따라다녔던 것은 단순히 인간의 속별의 정이 아쉬워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서운한 것은 맞죠.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무슨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예, 그러니까 내가 내게 떠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날 데려가기 전에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질문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자신이 구하는 걸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는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을 행했던 것을 엘리사는 눈으로 보았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올 때도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말아가지고 물을 쳐서 물을 갈라지게 한 후에 그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엘리사의 구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사는 단순히 스승이 소유했던 영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있는 후계자로 삼아줄 것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도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승님, 남기실 영감에서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현대어 성경에서는 선생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남겨주실 영역 가운데서 제게는 두 몫을 물려주셔서 제가 마다들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하심 구하는 것은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엘리사는 자기가 후계자라고 그렇게 장자들에게 주는 상속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반드시 그 미임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뭐예요? 스승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고 스승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멘토나
스승을 찾아서 배우며 구하려고 하는 것들 대부분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터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관련된 사람들 찾아서 책도 읽고 노하우를 가지고 관계를 갖고 멘토를 삼죠. 자신을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멘토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질문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두 제자에게 하십니다. 이때 두 제자가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사실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때까지만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정도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 자리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그 자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사처럼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고 그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 권력들을 주장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스승이 소유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그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낙타털을 입고 기괴한 모습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었지요. 세상에서 결코 출세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들, 권력들을 주장하며 강구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스승이 소유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드물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것을 간구하고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 그래도 그것이 혹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는 그런 목회의 성공에 대한 그런 걸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가 만연한 그런 현실이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오늘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는데 그것은 24마리의 소였습니다. 그는 이미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오늘 엘리사가 오늘 엘리야에게 구했던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내가 엘리야 스승보다 더 나은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보다도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적어도 그러나 세상의 풍요한 가운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떠나기 전에 구하라는 거예요. 떠나면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 시간에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때를 알 수 없지만 항상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너와 함께 있기 전에, 여러분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식구들, 여러분 떠나가면은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게 되면은 내가 뭔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떠나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모든 걸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엘리사의 간구함을 들은 엘리야는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여러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리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서 엘리사는 대답을 합니다. 기껏 대답을 들은 스승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하는구나. 근데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구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본인이 넘겼습니다. 혼자서 이방의 선지자들과 맞서야 했고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을 피해서 그는 로뎀나무로 절망 가운데 그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시옵소서라까지도 그는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할 수 없는 일을 너가 구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선지자의 뒤를 잇는 일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겠지만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모세에게 지명하셨고 그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자신이 결정하기엔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지금까지 엘리사를 떼어놓고서 가려고 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하는 것을 끝까지 볼 때에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간구함을 붙잡고 엘리야 나를 네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원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좀 내가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아마 우리들의 삶의 일반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의 삶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준에서 더 알고 싶어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편하고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편하고 쉬운 길로만, 나에게 좋은 길로만, 인간적으로 좋은 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편함과 성공을 부정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사와 같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감기가 걸리면 감기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기 좀, 콧물 좀 멈추게 해주시고 감기 좀 걷어가 주세요. 근데 내 몸에 암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암은 기도를 잘 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암은 못 고치실 것 같아요. 꼭. 여러분, 하나님은 암도 잘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 관계의 회복, 재정의 어려움,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어려운 일이,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안 되기에 이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구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더욱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14절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제 둘이 길을 갈 때 오늘 보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불병거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옛날 찬송에 보면은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러니까 어떤 병거, 어떤 병사보다도 엘리야가 더 나은, 더 능력 있는 마병이며 병거였다는 것이죠. 그 밭이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남은 게 딱 겉옷을 하나 주고 갔어요. 회오리바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면서 겉옷을 하나 더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것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엘리야가 말아서 물을 갈랐던 것처럼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외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가 오늘 헤어지게 되면서 결국 뭐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엘리사의 자신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스승의 영적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고 스승의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와 대조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그냥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른 선지 생도들,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학교를 다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뭐라고 말하나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스승이 떠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스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날 스승인데 따라가선 뭐하나. 그들은 스승이 떠날 것이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물어보지만 스승이 떠나면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멀리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면서 흩어졌던 모습과 같이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스승의 떠남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그는 직시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서 그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스승인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그는 나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야의 후계자가 아니라 당시의 영적으로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스승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감에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갑절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갑절의 영감입니다. 결단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은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엘리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황된 것을 따라서 사는 만몬주의 사상과 영주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었고 마치 신앙생활이 하나의 나의 취미생활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의 하나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다 배신자였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틀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의 시대
그 세대가 마감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엘리야가 담당했던 선자의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등장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어둠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엘리사와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엘리야를 하나님을 보듯이 끝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후계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엘리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엘리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편하고 쉽고 영광된 일들을 찾아서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협착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더욱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영광의 보좌 앞 양옆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부터 한번 보시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인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너희는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곧 고난의 잔과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받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고 지극히 어렵고 힘든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이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거스타의 제1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서로 공유하며 사모하며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내려주며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의 마음, 우리도 잃어버렸던 영적인 아버지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간구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께 구하는, 어려운 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봉헌 기도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소서. 성령이 어디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힘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기고린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힘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힘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힘듭니다. 시대의 아버지는 흘러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시대를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는 그런 간구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떠나기 전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구하기 위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